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불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일로 인해서 복 받기 원하는 마음도 정직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곤란한 상황, 괴로운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왠지 모를 배신감을 느낍니다. 특히 그 일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행한 일이라는 확신이 강할 때 우리는 더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것, 실력이 없다는 것과 자신이 아직 너무 어리다는 것,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력이나 신뢰도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 예언자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소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괴로운 날이 있으면 좀 쉬어가는 날도 있어야 하는데 예레미야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그 괴로움이 날마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괴로운 이유는 예언자의 소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는데 괴로움이 더해집니다. 오히려 순종할수록 괴로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수록 돌아오는 반응은 저주와 비웃음입니다. 어느 정도는 견뎠지만 이제 더 견디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름 반항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갑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겠습니까? 티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어떤 날은 티가 나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실수하기를 기다립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감옥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일상입니다. 만약 제가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는 시간이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일상이라면 그 일상을 거부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불처럼 타오르는 심장 때문에 피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독한 상처를 가지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에 다시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레미야를 저주하며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고 또 거리로 나오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음해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레미야의 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 앞에 예레미야가 있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명도 좋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사명 말고 뭐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야. 결국 주님이 이기신다. 나는 꼭 그것을 볼 거야.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이 전혀 멋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다시 무너질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멋있지 않습니다. 대신 고마움을 느낍니다. 분명 죽을 만큼 힘들 텐데 다시 거리로 나온 예레미야가 고맙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지켜보라는 그 말이 고마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원수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절벽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결국 주님이 이기십니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옆에서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실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